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설교 목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히 오늘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뜻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의 의미도, 우리가 성경적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의미의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우리가 영원히 살긴 해요. 영원히 살긴 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기에, 우리가 이 길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가 소망 가운데 또 기뻐하며 이렇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명하구나, 그리고 선명한 길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열방 가운데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온전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은행의 신도섭 부부장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와 이름이 참 비슷한데 신도섭, 친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아내는 신정섭인데 신도섭이라는 부장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위조 지폐 감별사의 그 타이틀을 따시고, 근데 그 전까지는 외국인을 기용해서 1년에 수십억을 썼대요. 네, 수십억을. 근데 그도 그럴 거지, 여러분, 위조 지폐가 나라에 돌면 얼마나 큰 혼란이 초래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지난 10년간 위조 지폐를 감별한 금액이, 이분의 손을 거쳐간 총 외화가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중에 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 3조 원을 만지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걸 항상 만지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10년 동안 구별했는데, 그 돈이 무려 3조 원인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냐고.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저는 이 하신 말씀이 전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진짜 십자가를 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가짜가 선명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이 성경책 갖고 얘기해요. 성경책 갖고 가르쳐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서 또 혼란스러운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정통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얼마나 읽으시고 얼마나 배우시고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십니까? 복음이.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린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 아닌 것들이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늘의 것들이 선명해지고 이 땅의 것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귀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쟁기가 무엇입니까? 그 농사 지을 때 이랑 밭이랑 이렇게 갈 때 그것을 직선으로 가야지만, 이랑을 딱 이렇게 밭이랑을 가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지자가 되겠죠. 밭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때 밭이 이를 갈지자로 된 밭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쟁기를 잡는 그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쟁기를 잡고 소를 따라가든지 트랙터를 딱 잘 몰고 가든지 정면을 보고 응시하고 흐트러짐 없이 간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도 그러지 않은 농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쟁기를 잡으면 앞을 보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뭐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조금 이 비유가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돼요. 운전대 잡고 운전대를 잡으면 어디만 응시해야 됩니까? 네? 정면 응시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뭐 좌우를 봐도 뭐 이렇게 막 고개를 확 돌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곁눈질로 봐요. 사이드도 미러도 살짝 보는 것이,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전대 잡고 큰일 나죠. 우리는 안 그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제 저 뒤에 세상 안 보아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또 세상 기웃거리고 저 세상 뭐가 있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딱 큰일 나지. 여러분, 운전하다가 옆에 돌아보면 어때요? 제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탄 사람이 놀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디를 돌아보냐고. 조금만 졸아도 저는 아주 그냥 아내가 제 옆에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제 옆에는 잠을 못 잔대요. 불안해서. 졸까 봐. 길을 잘못 들까 봐. 근데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이해가 돼요. 아내가 몇 번 이게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잠도 좀 깨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돌아온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목표하고 간다면, 목적지가 선명하다면 세상 돌아볼 거예요? 안 돌아볼까요? 안 돌아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된 사람은 세상 돌아보지 않는다. 만약 그 세상 또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또 계속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명하죠. 운전대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운전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로 세상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사단이 유혹해도, 사단이 시험해도 그 시험 속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뜻을 선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우리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 나와 있어요? 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시죠?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영생.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보고? 그렇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우리로 알고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나와 있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근데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의 의미도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이게 영생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생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뜻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맞아요. 근데 영원히 누구와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 알을 얘기해요. 예. 누군가를 알 때, 예를 들면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왜? 함께 뭐 여행도 다니고 그 친구가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런 친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야 라고 알듯이. 여러분 결혼하면 가족을 알듯이, 부부가 서로 알듯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말하지 마, 힘들어 이러면서 내가 너무 잘 알듯이,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관계가 여기서 알미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제 일도 안 하고 참 편하겠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게 사실은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은요,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양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왜 좋아요? 왜 가고 싶어요? 주님 계셔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내가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좋은 곳에 사나 안 좋은 곳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들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때로는 웃게도 하시고 같이 슬픈 일도 만나게 하시고 희노애락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화난 일도 만나게. 근데 그곳에서 항상 누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 깊이 관계하고 또 부부 사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또 포기는 안 되고 포기할 수는 없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도 같이 만나고, 자녀를 기르는 거 안 그렇습니까? 또 자녀를 기를 때에도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은 훨씬 많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그걸 겪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이란 게 뭔지 알아져요. 인내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눈물을 때로는 흘리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쌓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남겨두세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 자꾸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좋겠다. 왜? 아빠 천국 갈 수 있잖아. 자신은 천국 아직 못 간다고 확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너무 천국 가면 뭐가 좋은데? 난 예수님 믿고 3일 뒤에 천국 가고 싶어. 왜?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다. 예수님 믿어도 계속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제 그걸 알려줬는데 안 하다는 것 같아요. 전혀. 천국 가면 너무 좋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이 세상 일을 마무리하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세요.
슬픔도 겪게 하시고 기쁨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그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 사랑은 고난 속에서 깊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예, 문제 없고 아무 평탄한 가운데서는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를 눈물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 신명기 6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전 신뢰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인가요? 명품백? 아니죠. 네.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아무리 뭘 준다 해도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네.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산다 그래도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거기가 무슨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살아봐야 되나? 한 번은 살아봐야 되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떻든 그 사람과 관계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곳에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 상태가 이미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창세 전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자주 찾은 말씀이에요. 네, 이번에 에베소서 김성영 목사님이 강의하고 있어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어요. 네, 에베소서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0페이지.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박스를 치든지 미추를 치시든지 정말 메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보세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어떤 축복을 갖고 계신지. 자, 같이 한번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래요. 근데 복이 잘 보세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네, 하늘의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복을 자꾸 추구하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와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이제는 와,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은혜를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려고. 언제 동안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 그 기쁨과 찬송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이미 온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니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이 땅에 살던 예수님을 모르던 상태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온갖 죄와 불의로 죽었던, 즉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아까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죽은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영생은.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여러분 어떨까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오늘 좀 성경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 3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같이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여 맞지, 참 그 사람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딱 그 사람 얘기네?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인간 존재 자체가, 다 말 자체가 속이고 죽이고 악하고 피 흘리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상태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마주하는 우리의 삶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맞구나. 존재적 죄인 맞구나. 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적 죄인 맞구나. 그냥 죄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구나.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깜깜한 이 어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그냥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이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모습 그대로였을 때 하늘 아버지는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겠다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와 허물을 감당케 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실 때 우리 대신 어떤 모욕을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모욕 당하심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주먹을 칩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신의 고통보다 더 치욕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어떤 고통이죠? 정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무시당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네.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우리 무시당하면 자존심 엄청 상하고 괜히 그게 뭐 너무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아. 정신적으로 내가 막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예수님 어떤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침뱉음을 얼굴에 침을 뱉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정말 아니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다 죽고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심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우리, 그대로 놔두면 100%가 죽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나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몸이 찢기고 온 몸에 피를 다 흘리셨고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너희를 내가 영원히 하늘에서 만나겠다 작정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늘의 뜻 이루어졌기에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맞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또 빌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일부러 죽으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러 갑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못 박히기 위하여.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하여 간다. 내가 십자가 지러 지금 간다. 사람들이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옳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명절 유월절 기간에는 예수님 손대지 마. 괜히 혼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지금 기간에는 예수님 터치도 하지 마. 근데 예수님 지금 앞쪽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의도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누구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 왜? 이러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다 하시고. 왜? 이 길 외에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누구의 뜻? 네, 하늘아버지 뜻. 작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제해 주셔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천국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캄캄했어요. 우리는 흑암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좀 도표 하나를 제가 만든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이 아마추어틱 할 거예요. 뭔가 모르게 제가 여기 좀 많이 서툴어요. 그런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한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33세까지 뭐 하셨어요? 3년간의 공생애. 이때 뭐 하셨어요? 치유, 이적, 표적, 전도. 이때 왕성했죠. 예수님의 활동이 너무 왕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뭐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너무 인기 많았어요. 먹을 거 먹여줘, 기적 일으켜, 예수님 따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신나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죽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더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돌아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고, 소수가 남아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함께 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공생의 예수님을 만나서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예수 아니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살고 승천하는 것까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받기에, 왜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언제 연합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하신 뜻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미 이것이 끝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죠?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났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십자가 좀 바꿔야 되는, 낡았네. 아, 색깔이 참 예쁘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부활 승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가 있으시냐고요. 그 길만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 저는 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큰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강원도에 살 때도 늘 가까이 뵙고 가족 간에서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또 큰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울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어떻게 정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손끝 하나 댈 수 없더라고요. 그게 죽음이더라고요. 인간은 그게 한계더라고요. 그 영혼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인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까지, 죽음 넘어 부활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실제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러 오셨는데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되셨습니까? 교회는 5년, 10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뜻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으니 매번마다 세상 나갈 때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오면 또 교회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듣는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봅니다. 6장 3절부터 6절까지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요. 같이 한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 더 선명히 알기 원합니다. 자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3절만 보시면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전에 믿게 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은 너희가 세례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과 합해져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새 생명교회. 저 너무 은혜 받아서 지었는데 새 생명교회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잘 찾아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도 합하여라는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지 않고서는 부활이 설명이 안 되고요. 천국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같이 살아난 거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함께하는 거구나. 아멘.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고백하는 믿음.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다? 연합하는. 계속 합하다. 연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떼고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셨지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 사실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졌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게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는 거야. 아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구나. 이게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구나. 주님 따라갈 수 있구나. 천국으로 주님 따라가는구나.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바짓끄레기 잡고 저렇게 못하는구나. 할렐루야, 찬송하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저는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면 뛸 듯이 기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영혼이 자유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만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데 다 따를 수 없다.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 못 따른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날마다 그거 확인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주님. 또 욱하고 또 화내고 세상을 향해 가던 내 발걸음이 십자가 앞에 다시 멈추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난 왜 죄에 지지? 날마다. 이건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 그럼 그 길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로마서 6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죄는 은밀해요. 내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 계속 죄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 속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혹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죄 안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육신과 성령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싸워요, 여러분. 싸워요. 맨날 싸운다고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넘어졌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돌이킵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한 주간 십자가 얼마나 주님 마음, 주님 뜻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일에 정말 우리가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일주일의 삶이 어떤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마음 뺏겨 살다가 딱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보면 우리 마음이 막 가슴 뛰고 뜨겁고 막 찬송이 넘쳐날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좋아서 돌아가는데 다시 세상에서 풍파가 심하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는 세상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면 앉으면 주의 은혜가 팍 임해요. 내가 너 마음 안다. 네가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려는데 너 마음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말자고요. 기도 얼마나 했냐? 이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교회 봉사 얼마나 했냐?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뭘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냐? 다 그거 하나 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선명합니다. 하늘로 가는데 이 땅에서 가는 길이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좀 잘 만들었죠?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사진 하나. 표정들은 좀 많이 아쉬웠는데 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흑암에 살던 우리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마음을 다 땅으로 빼앗기게 만들지. 이 땅에 온 세상 사람 이렇게 살아요. 우리 주변에 가보십시오. 내일서부터 당장 주변 사람 다 이 땅에 얘기해요. 돈 번 얘기, 장사 얘기, 사람들 얘기, 자식 얘기,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다 그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나 이걸 뚫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거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둠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이 십자가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교회를 우리는 수십 년간 다니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고요. 이게 실제된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고 내가 죄인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돌이키고. 여러분 수천 번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번 넘어져도요 1000번 다음에 1001번째 일어서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날 일으키시면 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계속 무너지고 계십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가? 이 십자가 앞에서 왜 자꾸 무너지는? 내 마음이 자꾸 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돈 벌고 자녀들에게 자꾸 마음 쏠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 마음이 안 쓰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위기라고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누군지를 알게 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 땅이 아닌 천국인을 하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보여지는 십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십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못 따라가요. 공생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만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정말 하나님 없이 허물과 죄로 어둠 가운데 지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소망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제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평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평탄하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또 직장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삶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집이었지만
모친은 이기적이고 부친은 무관심하고 형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탐욕과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만과 독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친척이나 주변 사람을 모두 공격하고 끊어내어 주변에는 자만과 이기심에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 긍휼과 정의와 도리와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들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저에게 돈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계속 요구하셨고 이것이 저를 항상 짓눌렀습니다. 마치 그들이 주는 돈이 저에게는 독약과 같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집에서 나오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독립하기 위해 땅을 샀고 그분들이 오기 힘든 타국으로 도망치듯이 주재원을 택해서 나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에 제3자가 보면 제 상황이 참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자만과 탐욕이 있었으며 하루하루 일에 쫓기고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저는 회사에서 책임자로 승진하고 지위와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저에게 과거와는 다르게 한없이 자비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부모에게는 자랑과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싫었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담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저는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고 자리 잡기까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나 다시 저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술로 허기를 달래고 술로 잠을 자야만 하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계속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고 소중한 손님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 손님은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본인 속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계속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현선자매였어요. 현선자매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제주도까지 와서 저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한테도 푸근한 아빠가 생겼구나. 그런 생각에 제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몇 년 만에 가장 평온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삶은 계속 힘들고 계속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안 좋은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목사님들과 나를 인도한 현선자매가 싫어지고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중한 인연이 모두 너를 떠나잖아.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여. 뭐든 해. 라는 울림이 마음속에서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민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다행히 목사님은 제가 되게 못되게 했거든요. 제가 되게 못되게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선자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현선자매한테도 못되게 했거든요. 근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없이 잠도 못 자고 술 없이 아무것도 못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 없이 너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술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을 안 마셔요. 근데 그 안에 제 안에서 여전히 힘든 부분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과의 연을 끊으려고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갈비뼈 4대가 부러지게 돼요. 그러면은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움을 청하게 됐는데 부모님을 대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을 뵙게 되고 또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변화였어요. 그게 2번째 가장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매님들이 저희 집 일주일 동안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 예배를 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봤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시간은 너무도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산책하고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과 현선자매의 도움으로 말씀과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되었고 주중에 온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다가가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다 읽지도 못했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산책을 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돌보고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저를 쓰실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못 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 저한테 말씀하세요. 비록 약하고 서툰 너일지라도 나는 네가 참 소중하다. 그리고 매일 새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햇살로 제 몸과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주십니다. 아멘. 저는 계속 미약하고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소중히 여기심에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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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저 천국을 소망케 하심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날마다 실제되어서 이 땅의 어떤 일들과 기쁨과 사건보다 우리 주님 나라가 더 귀하고 존귀하며 하나님 나라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더 뜻 알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와의 연합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저 하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